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탐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가 있죠. 이 영화 배우가 그 액션 그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빌딩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뭔가 더 실감나게 연기하기 위해서 가능한 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액션 이 촬영 같은 걸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어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탐 크루즈와 같이 야, 그 사람 참 용감하다, 용기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홍보하고 인증사를 찍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빌딩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발 한쪽 빌딩에 내고 바깥쪽은 허공에 대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랜드 캐년 절벽 바로 꼭대기 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거나 중상을 입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전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 겁을 내지 않고 그런 걸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후자의 행위는 용기 있다거나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는 그 행동은 동일하지만은 용감하고 용기 있다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은 어떤 선한 목적, 많은 사람을 위한 유익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위험하다 해도 그것을 감내하고 나가는 것을 용기 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런 목적과 목표 또 다른 사람의 유익도 없이 그냥 겁을 내지 않고 하는 행동은 다 만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랑캐 용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이 지은 얘기, 만용이 원래 오랑캐 만자에다 용기 용자거든요. 오랑캐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 북방민족을 말하는데, 왜 북방민족이 원래 기마병들이 용감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북방민족 이 용기들을 만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네 문화민족이고 북방민족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한자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어쨌든 문화 없이, 그 사람들 생각에 문화 없이 부리는 용기는 오랑캐 용기, 만용이다 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용기와 만용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 용감한 행동, 우린 그런 걸 주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은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그런 이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향상 굉장히 그런 것이 두드러진 어떤 이제 성향이 드러나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정입하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게 됐잖아요. 잡혀가게 됐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본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치안 경찰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자율권을 주고 그 자율권 내에서 치안을 맡았던 경찰입니다. 근데 잡으러 온 경찰을 칼 뽑고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그 용감한, 겁이 없는 성격은 맞아요. 이게 이 공간복음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성격상 굉장히 이게 겁이 없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그런 성격에 의해 가지고 칼을 보고 경찰을 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예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앙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고 믿음이 있는 행동 같으면은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을 텐데,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고 꾸짖은 이유는 이것이 믿음이나 신앙의 용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건 과연
신앙적인 용기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라도 용기라고 말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와 다른 사람의 유익이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겁을 내지 않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딱 그것을 자존심을 확 자기가 탁 내려앉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한다. 이걸 용기 있는 행동이라 표현하잖아요. 괜히 겉으로 물리적으로 용감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앉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과연 그럼 신앙적인 용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불이라는 건 뭐지? 일단은 신앙 안에서 불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기 때문에 열심상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베드로의 정의감이 나타나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은 다 신앙적인 용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신앙적 용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공간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해는 안 됐겠죠, 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찌 그러니? 감히 우리 메시아신 우리 주님이신 선생님을 누가 감히 잡아가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나서가지고 그놈들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 다 둘러앉혀 놓고 세상에선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세상에선 주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준 이는 육신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알게 됐다고 아주 칭찬을 해주십니다. 칭찬을 해주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고 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셨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지금 베드로가 한 대답, 주여 당신은 죽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 베드로의 대답, 그 대답 안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 이거와 반대되는 게 자기 부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게.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이거와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로만 하셨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우리 진을 잡아갈 수가 있어? 용감해요. 로마 군대가 거의 600명에다 치안경찰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거는 베드로가 왜 뭐하러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 칼이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는 하여간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베드로는 자기 방어 기제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차해서 누가 하면은 그 정당방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나를 해오고자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을, 그 성경에서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이런 칼이라는 거는 면도칼 같이 조그만 칼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칼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칼이란 얘기는 누군가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정당방위로 같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니던 게 이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일단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보면 이게 보면 칼이라는 게 이게 숨고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님도 그거를 별로 야, 칼 좀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게 교육 방식이나 사람들 이끌어 방식이 어떤 걸 막 강압해가지고 율법적으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아요. 원래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리키던 산상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한다면은 그게 온당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산상순의 말씀은 뭐죠? 정당방위조차도 아니에요. 때리면 맞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정신이 그거였는데 칼을 차고 다닌다는 건 그 정신이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만류하실 만도 한데 베드로가 계속 차고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얘기를 안 하셨다는, 야, 너 그거 하지 마.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 계속 살펴보는 게 그러니까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어느 정도는 그냥 두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요 대목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일단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어쨌든 그 말고 얘기를 쳤잖아. 이건 뭐죠?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된다. 이 사고방식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상황과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사탄아 물러가자 하지 않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같은 칼을 빨리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그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만 기록을 한 거고 요한은 요것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고 용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추정해서 생각한다면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얘기는 사탄의 행위고 너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신앙적 용기와 믿음을 갖는다면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위하고 신앙적 믿음과 용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라는 것을 이제 그 마태와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정의를 내린다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적 용기다 그 얘기예요.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적 용기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용기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용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과를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그게 더 강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하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불교식 자기 부인 자꾸만 생각해요. 어떤 걸 하죠? 어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좁은 의미로는 자기 부인하는 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막 욕망을 제거하고 절제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다.
자기 주장하는 걸 막 절제하고. 맞습니다. 좁은 의미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생각은 자기 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희생, 겸손 이런 걸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도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희생이나 또 다른 겸손한 덕목 자체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으로 나타난 결과가 희생과 겸손과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는 거지, 자기 부인의 본질은 뭐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I am nothing. I am all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복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신앙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다 신앙이 어느 쪽으로 나가냐? 율법적인 신앙 또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신앙적 용기가 아니라 인간적 혈기로 인한 그런 신앙의 용기가 나온다고 해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마음에 깨닫거나 인정하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오직 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기가 화낸다는 의미의 그 혈기가 아니라, 혈기라는 건 보통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혈기가 있을 때 뭔가 들끓는 기운을 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혈기라는 게 사실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자기 생각과 신념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들끓는 감정, 이게 바로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는 본질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과 행동에 있는 게 그런 혈기예요. 자기 뜻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잡혀가지 않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로마 제국을 다 쳐부숴서 그런 메시아일 텐데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기 신념상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들끓는 감정, 이게 바로 베드로의 혈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칼을 들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류에 자주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막 정의로운 마음, 막 의로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자기의 신념과 뜻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정의란 이름으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자체를 옳지 못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여기서 칼이라는 건 뭐죠?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자기 뜻과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들, 이게 바로 칼이에요. 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인용을 해요. 이 구절 가지고 만들어낸 인류 역사 가운데 칼을 쓴 자는 칼을 망한다라는 이 구절 가지고 인용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뭐죠? 인류 역사 가운데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유학 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산상순의 말씀과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통해 가지고 야, 예수 그리스도 참 멋진 분이다. 비폭력 저항 운동. 그래서 뭐 톨스토이나 많은 인류의 이제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게, 저 사람들이 나로 칼로 정복했다고 해도 우리는 저들과 같이 칼로 대항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정을 했던 겁니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결국은 칼로 정복을 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다시 칼로 망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 총, 그러니까 물리적인 무력으로만 정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펜의 힘은 칼의 힘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때때론 말이나 글을 통해서 어떤 걸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칼을 통하지 않고 정복해 나가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고려시대 때 거란이 탁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서희라는 외교관이 칼을 쓰지 않고, 고려는 그때 무력이 약했어요. 칼을 쓰지 않고 거란의 장군 소송룡과 담판을 잡아요. 말로 하고 역사, 고려 때부터 내려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말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오히려 거란을 물러나게 하고 압록강 동쪽에 있던 강동 육주까지 탈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칼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뭐 글의 힘, 또 말의 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칼의 힘이란 정의가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세계 최초로 살인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걸 가서 막 자랑을 해요. 칼춤을 추면서 봐라,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게 뭐죠? 단순하게 칼이란 무력적인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칼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하는 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할 때 이 칼이라는 건 단순하게 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간적인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가지고 나의 삶을 꾸려보려고 하는 모든 자세와 사고 방식과 행위들, 이게 바로 칼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행동이 나온 것 자체가 그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강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칼을 칼집에 꼽아라, 이 얘기야. 지금 너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왜 너는 아직까지도 그 칼의 힘을 믿고 있느냐? 근데 너가 그 칼의 힘을 믿고 있는 거는 그 얘기가 뭐죠? 너 자신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뭐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복음이 다 일로 귀결돼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적으로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완전히 제 경험도 보면은 돈을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속상하고 막 근심 걱정을 그러거든요. 근데 아예 1억을 잃어버렸다. 1억이 이제 저의 전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근심, 처음엔 폴싹하는데 그 다음에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예 완전히 망하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그럴 저기도 안 돼요. 오히려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너무나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상담하고 그런 얘기해요.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직까지 내가 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죽게 되었을 때는 근심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종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암벽 등반하면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막 산 밑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던 거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해요. 왜냐 이거 잘못해서 헛디기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심 걱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상황에서는 죽는 것 빼고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럴 때 혈기가 사라져요. 혈기라는 게 뭐죠?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비난받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였을 때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거기서 혈기나 분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뭐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얼마큼 지었냐, 이게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보통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베드로 고백이 뭐였죠? 물고기를 막 그물이 하루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근데 그의 깊은 데 가면 물고기에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드로가 한번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였죠? 주여. 호칭이야. 주여. 하나님한테만 쓰는 호칭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무슨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하잘 것 없는 미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은 됐는데 베드로가 그 마음이 계속 한번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가 유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계속 유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자기 존재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 정욕도 제어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겸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확실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겸손은 다 어떤 겸손입니까? 유교적인 겸양의 미덕. 겸손에게 덕이 아름답다.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 자기가 저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나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겸손들은 다 유교적인 겸양의 미덕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겸손은 다 이런 겸손으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인간 자기의 열심을 가고 자기의 혈기, 자기의 성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궁극적에 다다른 게 뭐냐? 십자가에 대적하는 그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을 낸지 몰라요. 그 혈기왕성한 그걸 가지고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끝에 가보면은 자기가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자기 부인의 자세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보면은 다른 마테마가 누가와 다른 게 뭐냐면은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내게 해요. 요한이. 이 얘기가 뭐죠? 요한복음 이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빛이 왔으되, 자기 땅에 왔으되, 그 자기 땅에서 빛을 거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가장 가까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사실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우리들조차도 나중에 회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승천하신 다음에 깨닫고 나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우리 제자들조차도 참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구나. 그런 회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무엇보다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설교도 좀,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듣기 좋아요. 근데 성경은 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깔아뭉개요. 좀 이렇게 했으면, 잘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해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안 돼요. 원래 이 목회 입장에서도 동기 유발을 시키면 인간적인 열심을 막 강조를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봐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진정한 신앙의 시작, 신앙적 열심의 시작은 사실 이런 데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작 없이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면 궁극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기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잡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고의 길을 치는. 근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에게 기록이 안 됐는데 이 말고란 이름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고란 이름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제 성경에 기록하는 형태를 보면은 초기 때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말고란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말고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쨌든 이제 베드로에 의해 한쪽 막 탁 죽이려고 했는데 싹 피해가지고 기만 잘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했죠? 붙여줬단 말이에요. 붙여주면은 말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다가 막 기사회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 추정은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은 말고가 그 뒤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요한이 여기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의 한 행동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가짐을 했던 행위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진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걸 막는 게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어떤 것입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칼이 나름대로 칼이 필요하다. 지니고 있는 칼들. 그래서 어느 땐가 나의 적이 나타나면 그 칼을 뽑아들고 칠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의 그 칼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칼집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칼을 칼집에 넣는 그 행위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다는 그 사실을 늘 묵상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다 아문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강조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라는 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고 싶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을 누가 탁 터치해 줄 때 분노하고 혈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설교하지만 100%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그 자존심만 건드리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신앙기 열심히도 있고 야 정말 믿음의 용장답다. 우리가 기도해서 뭐 역사를 줍시다. 그냥 굉장히 믿음이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딱 한 가지가 뭐냐? 자존심만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 어느 게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 그게 너무 많아요. 내 칼들을 칼집에 꽂아라. 내 칼들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얘기를 비폭력 저항운동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질은 뭐죠?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건 뭐예요? 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의 힘, 나의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자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리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도 때때로 보면 막 그래요. 막 극한 상황에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100% 받아들였으면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어떤 때는 하나님만 70% 신뢰하고 아직까지 30% 나에게도 어떤 게 있는 거지 30%가 뭘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30%, 40%, 20%. 저도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겠어요? 주님, 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군요.
근데 늘 결과는 그래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삶에서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평안, 행복 뭐 이런 것들. 근데 내가 그걸 인간적인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그걸 얻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얻었다 싶음과 동시에 아니면 조금 후에 검으로 막 그것 때문에 망하는 돈을 하나님 이게 돈에 내가 그냥 철천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알았다 돈 좀 한번 벌어봐라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줬어요.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그냥 때같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이 딴 데 눈을 팔아서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했더래요. 검을 쓴 장 검으로 망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한 예를 드는 건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검을 쓴 장 검을 망한다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결국은 뭐냐면 인성으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자기 부인이 온전히 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올인할 수 있는 아버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에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얘들아 내가 지금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시킬 수가 있다. 그걸 내가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셨던 거예요. 내 생각, 내 신념. 여러분 자기 신념 생각 버리세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강한지 몰라요. 그거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도 힘들지만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신념들,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웬만큼 말씀을 드려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늘 제가 기준을 세우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 신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준을 두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역사성.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독창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늘 주의를 두는 게 뭐냐면은 2000년간 이게 내려오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쌓아온 교리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가 무시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중심에 제 신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걸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까짓 게 인간의 신학이지 그게 굉장히 교만한 이단들이 그런 얘기 꼭 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에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늘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쌓아온 그 업적들 그게 신학교 교리예요. 이런 걸 절대 무시 안 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혹시 나의 신념이나 생각이 아닐까라고 비춰봐요 늘.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 신념도 강해요. 자아가 강할수록.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신념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안 버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평생을 괴롭게 신앙생활, 마음이 괴로워져요. 결국은 자기 부인이 돼야지 마음에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 사고나 신념 자체도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야, 내 고집, 내 생각, 내 신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뭘 내가 맞는 게 내가 맞는 건 없어요. 원래 인간이 맞는 건.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목사로서 성경 연구하는 것 자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서 같은 건 면밀히 다 검토를 해요. 2000년 동안 내려온 거. 나의 신념을 절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잘한 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무엇인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특히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거! 이게 칼이에요, 칼. 가장 무서운 칼. 나의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 그게 신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 내려놓으면 나의 자존심, 여태까지 쌓은 자존심 무너진다 하는 어떤 그것이 있어요. 그게 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 안에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 물질로서 봉헌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을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 속에 또 삶 속에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마지막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나라는 정체성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떤 칼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칼집에 과감하게 집어넣는 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신앙적 용기임을 깨닫고 또한 그것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봉헌된 삶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칼들을 용감하게 칼집에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 갈고 닦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던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닌 모든 칼들을 칼집에 넣어놓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식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